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온전하심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IQ가 참 좋아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유도 선수는 안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유도를 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씨름을 잘했거든요. 땅땅하게 이래가지고 씨름을 잘했는데 국민학 6학년 때 내보다 작은 애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 씨름하면 우리 반에서 1등 했거든요. 소풍 때 가면 씨름하잖아요. 가면 씨름하면 1등하고 이랬어요. 근데 한 날 그 학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너보다 조그마한 애하고 붙었어요. 원래 국민학교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코피 내면 이기고.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잡더니만은 자기가 딱 뒤로 뒤집는 거예요. 그런 기술 처음 당해봤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가 깔리가 있더라고. 자기가 넘어졌는데 내가 깔렸어. 야, 그래 그 애만 보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야, 놀랬다. 작아요. 덩치는 작은데. 그래 가보니까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상무관이라는, 지네 그 옛날에 경찰서 앞에 상무관이라는 그 유도 도장이 있었어요. 그 걔가 그 검은 띠요. 우리는 쑥 힘으로 했고, 힘으로 해가 땡기는데, 그 친구는 내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야, 그래가 이거, 기술 있는 친구한테는 안 된다. 이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항상,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라,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제일 많이 속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고태한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열정으로 어떤 그런 얘기도 우리 잠시 했습니다만은 우리 열정이 올바른 열정이 안 되면 우리는 쏟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참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왜 참 그래 알지 못했을까 참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누가 배워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래 참 그거 했을 텐데 참 이렇게 깊이 배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고된 길을 이렇게 많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했을 때 예수님은 잔잔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므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 하는 거냐?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의 완전하심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도 이게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그래서 뭐 예담 예수님을 닮자 뭐 이런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오늘은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그 보니까 뭐 요즘 그 기독교 안에 심심찮게 뭐 좋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소금물 가지고 뭐 치유하는 뭐 그런 것도 뭐 근데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됐대요. 상식이하잖아. 상식이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뭐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일이 걸리면 뭔가 붙들려고 해요. 붙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뭔가 한 코너에 몰리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뭔가 역전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참 많이 납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가면 이래 좀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못 해요. 뭐를 추구해야 될지, 뭐를 내가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분들을 참 곤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참 내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삶의 극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 어떤 급박한 문제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까? 이래 단도직입적으로 이래 물어봐요. 내가 공포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자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자기 문제 해결되는 거 또 이거 방법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구하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또 가슴이 뚜끔뚜끔해요. 와. 그래 지난주에 내가 가마복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해도 가마복고는 줘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이래 주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 기독교가 이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간 게 그 소금물 사건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웨그 포인트들입니다. 지금요. 그거를 욕할 게 아니고 다 따지고 보면 교회들 다 그거 하고 있잖아. 그렇죠? 아닙니까? 기도 말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건 몰라. 자기 어떤 뭐 기도가 나의 어떤 문제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간다면 그거부터 돌이켜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함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짧잖아요. 우리 인생 짧은데 시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간 우리 쏟지 말고요. 제가 다른 건데 1000명 기도해 갖고 응답받는 확률이나 세상에서 열심히 한 확률이나 난 확률 같다. 세상 거 이루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악인이라고 비를 안 내리고요. 선한 사람이라고 비를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응답해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고난과 우리를 그 쥐어따는 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를요 처음 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잘 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데 기도 응답받고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응답 안 됩니다. 절대 응답 안 돼. 그거를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왜 그냥 그것만큼 손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게 포커스를 맞추려요.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힘든 상황 속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빨리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포커스를 나의 문제, 내가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하심에다가 나를 맞추라. 나를요. 그런 노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48절에 이리 돼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품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고 옳지 않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적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집회도 이래 쭉 다니잖아요. 4년째 지금 다닙니다. 4년 다녔는데 알다시피 많은 우리 형제라 불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가 여기 아니에요. 포커스가 거의 아니고 전부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전부 그런 곳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정말 내려놓고 우리 목적을 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0절을 보시면요. 9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예수님과 친구와 얘기하듯 대면해서 말씀했다는 것을 지금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민에 있는 그 온유함이 지민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것. 최고다. 모세의 자랑이 뭐냐면 온유함이 최고다. 모세의 자랑요? 성품의 온유함의 성품이 세상 사람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많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에게 주님이 베푸신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대화해서 주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예수님과 친구같이 대화함으로 그가 무엇을 전수받았느냐, 무엇을 다운로드 받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뭐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과 사랑함과 용서함을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저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뭐를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가르쳐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면 사고치고 문제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거는 있거라 내가 갈게 떨어지자 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와 세상 사람의 구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천하 만민이 구별된 게 복 주고 응답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민 중에서 구분된 거라. 구분된 거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그럽니다. 모세가 던져가 깨뜨리죠. 깨뜨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십계명판을 해줄 테니까 모세 네가 이제 깎아라. 깎으면 내가 이제 글을 쓰리라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이런 성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그래서 뭐를 추구하느냐에 그러니까 제일 수준 낮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응답, 기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들.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하나님은 오셔서 자기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기의 성품을 좀 전가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와질 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 실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사랑이죠. 악과 과실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구절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요래가 뭐 내적 치유 이래가지고 참 인간들은 나 너무너무 못됐어. 이것까지도 뭘 또 울가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가 못 살면 어디 기도원 가면 그래요. 당신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누가 내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 보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어떤 분이요. 그래가 다리를 끊어야 될 행패라. 다리를 끊어야 될 행패인데 어디 그 기도원인가 뭐 교회인가 어디 갔더만 당신 조상제를 끊어야 된대.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라. 그거는 소금물 치유보다 더 못 땡깁니다.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그는 그런데 또 사람은 또 덜컥덜 넘어가요. 목사님이 그런 걸 또 이래. 목사님이 넘어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많이 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만약에 여러분 안 걸렸다. 꼭 살려줘야 돼요?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 몸이 여러 분 거요? 그거부터 돼야 됩니다. 그거부터. 또 우리는 막 내 안 걸리면 막 그 암 나술라고 막. 그 믿음이라.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시면요. 낫게 해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작게 하기 때문에 안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 그거를 기본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게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뛰어넘으니까 이 부분을 못 뛰어넘어. 이 부분. 예수님은 무조건 병 치유해 줘야 되고 내 좋은 세상에 잘 돼야 되고 자꾸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꺼내내야 돼요. 이 생각. 근데 그게 제일 많이 그거 되는 구절이 요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1000대까지 복 준다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예수 사랑했는데 내 1000대까지 복 받아야 되는데. 김동기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쵸? 1000명 복해야 되는데 시골 있어. 안 맞지요? 맞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1000개가 세요? 3, 4개가 세요? 1000개가 세죠. 사랑을,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악행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구절 그대로 해가지고 막 1000개 또 안 잡아. 1000개는 안 잡고 꼭 3, 4대 요걸 또 잡아. 1000이 세요? 3, 4가 세요? 1000만 원이 세요? 3, 4만 원이 세요? 이거 주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래가 막 아이고 어쩌냐고 막 그래가 회개에 합당한 예물이 얼만데요? 헌금 세게 해야 돼. 헌금 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이게 만년대가 있습니다. 이게 만년. 목사님들 교회에서 헌금 이런 거 강조하지 마세요. 헌금 강조하지 말고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11조와 감사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는데 11조만 하고 살기 힘듭니다. 세상에 막 세금 다 떼고 막 그러는데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해가지고 사람들 힘든 걸 강요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슬퍼하는 겁니다. 병 낫게 하기 위해서
헌금 드리고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잘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암 걸린 사람들이 막 그 때도 안 하는 그 소금을 치료하는데 교묘하게 섞어놓은 거라. 섞어놓은 거라. 막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다 이미테이션 하고 거기다가 소금을 또 섞어가지고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하냐? 우리는 내 육체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촉근 없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는 자예요. 용서.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꼭 합니까? 옛날에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옛날에 집에 그 애들 막 동네 애들 많을 때 아닙니까? 애들 깨구쟁이들 보면 그 야구공은 없어도 축구공은 축구를 많이 했어요. 축구하다 보면 너무 유리창 깨잖아요. 유리창 깨. 유리창 깨면 막 동생이 형한테 그래. 형아야 오늘 아버지 형아 너러면 다리 몽디 부산다더라. 그럼 애가 막 벌벌벌 떨어. 그러고 저녁 때 되면 빙빙 돌아다녀. 영철아 니 집에 안 들어가나? 오늘 우리 집 들어가면 나 다리 몽디 부산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싱글싱글 웃고 나와. 니 다리 보면 멀쩡해. 뭐를 가더나 아버지도 함께 손 올리다가 내려면 끝난 게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뜻이지. 이걸 꼭 고지곧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저거 부모님이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천대까지 잘 삽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걸 이용하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런 거를 붙들려고 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추구해서 그런 거를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혼자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가 예수님 없이 딱 떨어져 봐요. 우리는 죄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고 뭐 잘못했습니다 이라는데 딱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과 동행해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는 네가 네 조상의 죄 때문에 3, 4대에 네가 저주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만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거를 말씀을 손 짜집게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사람 약점에다가 갖다 맞추고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옥 제일 밑바닥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목회하면 돼요. 목회자는 모세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목적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게 목사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뭐 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 아닙니까? 모세가 인간들 보니까
살도록 이거 대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똑 떨어진다 하면 야, 안 됩니다. 이게. 희망 없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냐면 지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생각에 굳어 있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죄의 속성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되지 않으니까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요, 전부 목이 빳빳해가지고. 자, 자,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시고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민수기 20장 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게 하라고 합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아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다 찾으셨어요? 네.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딱 본게 꼴을 보니까 이게 또 안 되겠거든.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래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2번 치는 거예요. 자기 성질 내는 거라. 오늘 목사님들 많이 왔습니다만은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보기 목회자의 자격 나오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사람 생각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못해가 자꾸 사람들 비유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비유 맞추는 이게 또 함정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온유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그 음성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자꾸 사람한테 맞추려고 사람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정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고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앞에 탁 서서 또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사람에게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전거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12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래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안 믿었다는 거는 지옥 가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예.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그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모세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은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요. 누구 거룩요? 예수님의 거룩이 뭐예요? 내용이 성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요. 저렇게 34장. 예. 이 은혜가 그래서 이건 어디서 가능하느냐면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요. 예민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어찌 할까요? 그러면 그걸 막 탁 때리라 이래. 절대 안 그런다 이거예요. 안 그런다 이거예요. 막 치리해라. 이런. 예수님 제보고 치리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라. 감사하라 그러고요. 예. 자꾸 이래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음성을 들으면요, 목사가 좋아요, 사실은요. 내가 좋습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도 내가 보면 이해 안 될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예수님은 짝까이 하고 딱 한 10분만 얘기하고 보면 사랑스러워 보여. 실제입니다, 이게. 목회가 그게 목회라. 이게. 근데 이거 예수님하고 안 묻고 그 사람을 자꾸 맞추려한다. 그게 함정입니다, 또. 원래 이 굉장히 예리한 건데, 이거를 물어보라. 따라합시다. 물어봅시다. 물어봐요, 예수님께요. 여기 또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나는 주의 종 아닌데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전부 다 주의 일꾼들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사람도 다 있고요. 예. 목회의 첫째가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말도 있답니다. 부부는 원수가 만난 게 부부라고요. 원수. 옛날에 어느 그 퀴즈 프로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퀴즈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는 무슨 사이 관계? 천생연분이야 원래 정답이요.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원수 그냥 내자 그런 게 평생 원수. 부부가 그래 해놨답니다. 부부가 그래 만들어놨답니다. 예. 여담이고요. 예. 성도도 그렇습니다. 저 모세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한테 대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또 이게 이 수준이요. 이 수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준인가 하는 걸 우리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뭘 추구하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전도, 또 그 다음에 기적, 나의 문제 해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의 그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병든 자를 이렇게 암 환자 10명을 나섰습니다. 그럼 무슨 이익이 있나요? 이익 없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10문둥이를 나사주죠. 10문둥이를 나사줍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났죠. 다 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9명 다 갚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러더니 네가 구원받았도다. 이렇게 그 얘기하죠. 표적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 표적일 뿐입니다. 근데 그 표적을 20년, 30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라 이거 성품요. 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궁극적인 이 얘기가 바로 주님으로부터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알면서도 이 영광, 거룩한 이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참 인자롭게 말이죠. 예?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이 날지어다. 이래도 날낀데 물 날기도 날낀데 성질을 보니까 너가 그럴래 이러고 때린 거라. 군대 얘기 잘 합니다만 그 군대 가면 그 훈련소에서 옛날에 우리 군대 얘기입니다.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애들 전 못하잖아요. 그죠? 전 못해요. 그런데 소대장들은 보면요. 하나 시키라고 뭐라면 성질을 내. 왜? 뭔 착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매달 바뀌잖아. 근데 자기는 몇 년을 하고 그걸 있어. 내가 몇 번 말해서 그 사람 처음인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질을 자꾸 내. 자기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근데 그 아들 한 4주, 6주 받고 나면 이제 그때 조금 될만하면 수료 시켜가지고 보내고 나면 또 생짜배기 또 오는 기라. 계속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절하지 못하고요. 성질부터 부리는 거라. 우리는 목회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다 보면 생짜배기가 늘 옵니다. 늘 옵니다. 내가 네 30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3주밖에 안 됐거든.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나니라. 자,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째서 이 거룩함을 나타낸 겁니까? 모세가 성질을 부렸지만은 마다하지 않고 물을 내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만 모세가 그 명령을 내리고 반석을 때렸는데도 주님은 해주신 거예요. 우리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못 놔둬줘요. 못 놔둬주고 잘해도 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겁니다. 하기 안 중요한 게 없더라마는 다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귀중해요. 이 성경 없었으면 좀 뭐 짧은가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봅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을요.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가 다르면 실족이 된다. 내가 기대한 주님은 이런 주님인데 그것을 안 하고 딴 걸 하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2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보세요. 요한이 어디 있어요? 2절에 어디서? 요한은 옥에 왜 갇혔어요? 예, 이게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그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 의로운 소리다 막 똑바로 말을 하네, 똑바로 말을 하네. 그리고 자기는 은근히 기도했죠. 메시아도 내가 뭐 세례를 주겠다. 이제 내가 요 들어가 있으면 메시아가 이제 딱 정권을 지어가지고 헤롯 목을 딱 잡고 뇌를 끄집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줄 알았는데 이 가만히 보면 소문을 들었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 이거 자기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죽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 제자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제 너가 내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 따라다니라 했는데 가만히 본 게 다시 불렀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거 어찌 되는 거 안 물어봐라 이거 내가 이게 이상하다. 다른 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내가 뭐하는 주님인가 하는 것을 알려라. 나는 세리요한 너가 기대하는 것 같은 정의를 실현하러 온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할렐루야. 나쁜 사람 벌 주고 권선징악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완전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은 약하고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을 전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것만 하면 뭐 예수님은 눈을 떼어주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사랑으로 흘러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흘러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커요? 천국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천국의 원리가 뭐냐? 천국의 원리는 네가 정의로움을 가졌다고 해서 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마음이. 천국의 원리는 나 예수를 닮은 자라야 된다. 나 예수를. 그 마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붙잡으시나요? 어떤 사람 막 불이 보면 막 못 참아. 불의를 위해서 싸움하고 막. 어떤 사람은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막 그러기도 하대요. 사람들이 뭐를 잡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예수인가요? 어떤 예수. 자,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이게 천국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추구하는 자에게 허락하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도다. 악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피리를 불고 춤을 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한 사람 회개시키려고 하면 천사들 보내갖고 꿈이 나타나가 니 할래 안 할래? 목 조르고 일하면 다 할 것 같죠. 주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피리를 부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마는요. 로마
로마 제국 있죠. 로마 제국이 오늘날까지 남긴 유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뭔가 뭐 어떤 사실들을요. 전부 기록해가 로마 거기에다가 다 보관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실제로요.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소문을 들어 빌라도가요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보시면 굉장히 사리 분별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리는데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걸 다 정보를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데 한날 자기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장면을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그게 본디오 그 빌라도 보고서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묘사한 제목이 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객관적인 부분으로 자기가 보고 그대로 써놔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나무에 큰 나무에 한 손으로 이렇게 짚고 참 자유스럽게 설교를요. 너무너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평안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자를 그 빌라도 보고서에다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써놨는데 평화가 넘치는 그 모습에 꾸민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걸 그대로 보고해가지고 그 빌라도 보고서가 지금도 그대로 전해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기대도 물리치지 않고 사랑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용서하는 그런 주님 아니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봐야 될 분이 그리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바람 방향성이다. 방향성이다. 뭐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거는 핀트가 잘못된 거다. 얘는 핀트가 잘못된 거다. 그 예수님이 어떤 거,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내용을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예수 동행 기록에다가 기록해,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 진짜 훌륭한 유사입니다. 아름다운 유사입니다, 여러분. 꼭 뭐 지가 지책 선천하면 꼭 뭐 팔불추위 같다마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냥 그 사랑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게 보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아니했어요? 권능을 많이 베풀었다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켜 줬는데도 사람이 완악해가고 회개를 안 해 주님께로 안 돌아와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자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배웠으리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령이 악한 사람일수록요 표적을 구합니다.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난 훨씬 완악합니다. 외국에는요 주님께 기도가 감기 났죠. 외국인들 간증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 놀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암 나와도 감사 안 해요. 외국 사람은요 기도해갖고 열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 그 간증 하나 붙들고 평생을 간증해요. 어떤 게 완악한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암 걸려갖고 암도 낳아야 되지요. 돈도 돼야 되죠. 자식도 성공해야 돼요. 욕심도 팔자입니다 이게. 야, 세요. 한국 사람은 진짜 세요. 외국 사람들, 전에 영국에서 온 어떤 분, 어느 목사님, 자기 뭐 간증한다 싶고, 간증 들으면 별거 아니라. 기도했는데 감기 나왔대. 그게 무슨 감정이, 근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큰 감정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수준이요. 한국과 그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국은 감기 나갖고는 안 돼.
감기 갖고 어디를 들어와. 근데 역으로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도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사랑으로 다가와야 될 텐데 그것 갖고 안 돼, 막. 더 내놔라고. 그 세계에서 금식기도 제일 많은 사람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8절 보면 이래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나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워.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럼 온유와 겸손만 배우면 됩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끝까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예? 오늘 목사님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플 일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예, 용서하시고요. 용서하시고 다 뭐 저도 목회하다가 참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는 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냥 아이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예. 따라서 예수님 사랑해요. 다 그래요. 용서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장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뭐를 원하고요? 자비적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비한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지내고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너가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내 앞에 뭐 잘 보려고 하는 거라 원치 않은데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배웠어?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그는 어떤 분인가? 성령을 그에게 줄 테니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심판이 어떤 거냐면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않는 걸 자랑 안 한다는 거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 위에 보세요. 15절에 봐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뭐 하지 말라고? 나타내지 말라고. 병 고치지 않고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덜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덜내지 말라. 예수님은 병 고치지 않고 자기를 자랑 안 하나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할렐루야. 병 고치 놓고 소금물 치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 우리는 이게 잘못하면 이런 경우로 접근되기 쉽습니다. 예수님 불쌍한 사람 다 병 낫게 해주시고 막. 나도 한 번씩 나도 이래 집회 이래 가고 하면 갖가지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오시는 분이 다 뭐 폐뇌가 없겠습니까? 첫째, 돈이 짜치고. 둘째, 몸이 막 갈 때까지 갔고. 막 진짜 온갖 약 다 쓰고요. 막 진짜 막 코너 다 몰린 사람이 있어. 막 그래가 이렇게 개인 기도 해주면요. 막 목사님 우짜야 되고 사연 들어보면 내도 막 억이 맥혀. 우짜야 되고 싶고 막. 그래갖고 막 안 됩니다. 이래 또 대도 안 하고 안 됩니다. 하면 기죽던데. 그래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그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면 주님 뜻대면 해결하실 겁니다. 예, 그 말합니다. 그 말합니다. 안 된다 해가지고는 또 대도 안 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진짜 사연,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들어보면요. 왜 그거 참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 예수님 저 어찌할까요? 다 물어봐요. 물어봐. 그 예수님 그래요.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 딱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 하잖아요. 나 다른 말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응답합디다. 꼭 병난다 소리는 안 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 몸 아픈 사람이에요. 몸 아픈 사람은요, 정말 힘들더라고. 암 걸려갖고 뭐 죽게 생기고 막, 진짜 막 시달키는 사람,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가슴 무너지더라고.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서 나를 딱 세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들아, 니 그런데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예수님, 저 사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네가 할 일이지. 내가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건 내 손에 있지 않나, 내 손에. 그 말 들으면 참 편해요. 사실은요. 내가 그거 없이는 그래가 잘못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가 이거 예수님보다 오버해가지고 능력 달라고 그래가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 애틋한 사연을 보고 낫게 해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금식 기도해갖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버합니다, 사실은요. 그게. 예수님도 이래 해줬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숨기십니다. 이게 왜 숨겼느냐 하면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두 가지 음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19절 다시 보시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레지도 즉 자랑하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딱 이 성품이요. 참참하고요. 너무 편해요. 자랑 안 해요. 재밌고요. 자근자근하시고요. 여러분, 그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온하며. 예수님은 평안해요. 말이 안 많해. 말도요, 필요한 말만 이래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렇게 함께 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를 안 꺾어요. 저 이미 끝난 인생이지만 꺾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부어줬어. 예수님이 이길 때까지 부어주시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만 하느냐, 우리도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38절에 보면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은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를 듣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뭐를 그 당시 원했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이렇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아까 잠시 말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감기 나은 게 악한 세대요, 암 나았는 게 악한 세대요. 주님이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요, 마이하면 그 사람 더 악하더라고. 내가 가만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도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멋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심령이다. 심령. 그 심령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여기시고요. 심령을 본다. 심령. 예수님은 뭐를 봤냐? 심령을 본다. 심령을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봐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라는 음성을 듣고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오늘로 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은 거라.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 보고 만약에 김구 선생 보고 저 일본에 도쿄 가가지고 당신들 똑바로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는 싫어가지고 저 상하이로 도망간 거 똑같다 이게.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거 쳐들어와가지고 막 애들을 바위로 치고 애들 발꿈치 잡고 바위다 내리쳐갖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내 평생 서원은 저 니느웨 성민들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 성을 멸하는 게 내 소원인데 하나님이 저 가지 마라 하니까.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뭐 배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물고기한테 자 미켜가지고 억지 추나이 그치 니느웨 성으로 갔다 아닙니까? 원래는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사흘길을 안 가고 하루만 대충 갔다. 회개하라 이래 됐긴데 큰 소리 해야 됐긴데 회개하겠어? 대충 그런데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너희들을 심판할 난리가 따로 있다 따로. 너희들 봐라. 내가 예수가 너한테 와가 암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먹을 것도 입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그들은 회개 안 하고 예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라. 요나 봐라. 요나. 요나 시대. 요나가 세나 나 예수가 세나. 나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직접 가가 너한테 멋진 것도 보여준데 너는 완악해가지고 안 돌아왔는데 요나는 봐봐라.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억지 추냐이 그치 그것도 계속 가가지고 똑바로 하겠어. 그랬는데 뒤집어졌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니느웨 성민들이 일어나가 너희들 심판하게 될 거다. 어떤 상태냐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심령의 상태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이 감기난 걸 간증하는 게 위대해요. 우리 암 낳았는데도 뭐, 딴 것도 주시하죠. 그래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이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 예수 아니냐? 심판 때의 남방 여행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 그거 들으려고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 타고서 진짜로 걸어온 거예요. 이디오피아 바다도 없잖아요. 산 넘고 강 건너온 거예요. 바다 건너가지고 정말로 그려왔어요. 그럼 딱 뭐 하려고 하느냐면 그 말씀 하나 그리워가지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위대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게 위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내가 들려주는 그 음성 듣고도 너는 안 돌이킨다. 너가 신앙은요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 구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정도입니다. 심령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요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안 자녀의 차이는 이 음성 듣는 것부터 차이입니다. 이게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를 점검해 볼 기회가 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끌리는 그게 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도와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안에
악한 귀신들이 심령에 자리 잡은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많은 악한 귀신들이 잡은 것만큼 심령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조그만 그 주님의 일에 음성에도요, 심령이 흔들려요. 막 회개 같아지고. 저는요, 길 가다가 한 번씩 낙엽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보다 회개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어느 때는 꽃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집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막 마음대로 해보이소. 완악하다. 그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양은요, 정말 참된 양은 말로만 해도 알아들어요. 말로만 해도 알아들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많이 전하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이 사랑을 전하려면 예수님 어떤 표적도 있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아들아, 그게 아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나의 자녀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이 목소리는 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예수님 제게 분명히 예언을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십니다.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와, 신기하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아주 돌려서 얘기해요. 그래서 비록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비유로 말해놔니까 있는 것도 뺏겨요.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간다는 게 뭐예요? 네. 오늘 제일 앞에 앉아있기 좋지요? 네. 특별히 앞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숨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의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주님의 그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형편은 보니까 전에 주님 말씀해가지고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라 했지만 그 사랑의 성품이 안에서부터요 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바로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자가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자, 사무엘상 26장도 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셔요?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하는 것밖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 사는데 원수 삼지 마세요. 나는 일평생 배운 게 그거예요. 안 싸우는 거, 용서하는 거. 싸울만 하면 도망치고, 사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사랑하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어떤 사람은 싸움 딱 같은 사람이 있어. 사건만 나면 붙어. 좋지 않는 그 성품들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는 것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냐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와, 뉘우치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합 왕 때 얘기도 다 똑같습니다. 아합 왕 때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죠. 엘리야하고 다윗으로 치면 다윗이 훨씬 위입니다. 영성이요. 엘리야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특심하고 이스라엘에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 7천을 남겨뒀다고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저 아합을 처단해달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서죠. 그 불 가운데서 큰 소리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먹을 때 그 엘리야를 교체를 합니다. 다른 선지자를 세우죠.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걸 보냐고 계속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에게 자꾸 다른 선지자 보내가지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이 사울왕도 똑같아요. 사울왕도 다윗이 자기가 죽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도 살려주잖아요. 그 인간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누가 니를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그게 주님의 계명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거를 추구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 나가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그 싸운 사람으로부터 저는 그런 걸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 그런 게 좀 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툼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원수 삼지 마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한 10년, 15년 지나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나는 그런 거를 지금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절대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후회 없는 인생 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총기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를 살라하려고 하면 원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이고, 저 원수를 어쩌고. 그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따라합시다. 멋진 대상입니다. 상이 커요. 상 커요. 다윗 보십시오. 참 멋지죠? 엘리야는 이걸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감당이 안 돼서 선지자가 교체됩니다. 뒤에요. 근데 열심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열심이라고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무조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오는 건데요. 똑같죠?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똑같은 그 계열인데요. 예수님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니에요? 엘리야 할래, 다윗 할래요?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정말로 우리 참고요. 예. 용서하려 하고요. 예. 양심이 있으면 지가 잘못했다 합니다. 예.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원수가 축복해 준다. 축복을. 여러분 원수가 축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이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는 원수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그죠? 쉐스요. 우리 박 목사님은 그 사랑할 기회를 하늘 많이 주시네요. 예, 세탁할 기회. 예. 자, 사도행전 26장 한번 봅시다. 안 피곤하시죠? 이거 부흥이 아닙니다, 이게. 잠깐만, 학교입니다, 학교. 예수사랑 학교예요. 예. 사도행전 26장 4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사울은 구약시대의 그 사울왕이 아니고요. 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음성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말이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옛날에는 진해요도 말 달구지들 있었거든요. 말 달구지. 그 뒤에 보면 이제 변 이래 담는 거 이래 있고. 근데 옛날에는 말 그거 할 때 말 뒤에 말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말이 꼭 뒷발질 하거든. 그래서 그거 뒷발질 못 하도록 뒤에 요 가시 같은 걸 여기 딱 달아놓거든요. 잘못하면 말 뒷발 채이면 큰일 나요. 그 성질 더러운 말들은 지가 차다가, 계속 찔린다면. 이 사울이요. 사울을 주님이 오래도록 다가가셔서 심령에다가 말씀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주님의 빛을 받고 획가닥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화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네가 고생이라는 거야. 내가 계속 네 심령에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돌이키니까 주님이 다가가셔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완전 뭐 살기등등해가 가는데, 라고 겉으로는 살기등등했지만, 사실은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한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울이 옷 맡은 자로 있었잖아요. 옷 맡은 자로. 진두지휘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죽는 거를 마땅히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충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은 이미 전에부터 말씀해 준 겁니다. 이 얘기가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사람 고집 셉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가 안 터져요. 어떤 사람 한꺼번에 획가닥 일한다는데 아닙니다. 전 인생을 들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천천히 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이 회심 사건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가는 그거를 자꾸 바꾸려고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동행 기록 1권에도 그걸 써놔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만날 기회와 여러 가지를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에게 자꾸 어떤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면 결국 놓치게 돼요. 왔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한 거, 두 번 하면 이길 때까지 계속 찾아오시죠. 주님이요. 그걸 말해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패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이요 불쌍히 여김을 입은 까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를 보이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한 번 한 게 아니다니까요. 몇 번 참았어요? 몇 번이라고는 말 안 할게. 오래. 기대가 많은 거예요. 계속 말씀해주고 계속 주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오래.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죠. 바울에게 한 번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안 듣는다고 헷가닥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체 사건이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사울 때 얼마나 성질이 나빴던지. 예수님이 다가가셔.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계속 다가가요. 계속 다가가요. 그 최종 그를 틀은 게 다메섹 도상 사건입니다, 사실은. 독해요, 안 독해요? 진짜 독한 겁니다. 박용진 집사님은 한번 그래 봤다면 완전 확 돌아붙거든요. 그래 안 하고도 착하잖아.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용진 집사님 내한테 나는 극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서 없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걸로 하는. 사도 바울은 독해 안 독해?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이 어떤 그거를 보려고 그래요? 와나겠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한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세요? 얼마나 독했던지 계속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요. 스데반 집사가 보세요. 얼마나 독했던지. 엔간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엔간한 사람 같으면 야
예수인가요? 왜 그럴까? 정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나 충격은 있는 거죠. 심령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것들을 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회심의 상태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터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니, 기도했니, 기독교 행위를 하니 자꾸 그런 곳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포커스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다, 심령의 변화. 예. 사도 바울의 심령의 변화는 주께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복되냐.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말이죠. 또 한 가지 본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야. 너가 예수를 믿어 이래 돌아오는 건 예수님이 너도 오래 참았다, 너도. 그 본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재밌지? 네. 이런 걸 여러분 지식으로 듣지 말고,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설교하느냐 하면 이런 걸 자꾸 들어야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요. 정말 그래 됩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 그 엘리야의 그 기중성을 해놔면 여러분은 판단과 지적의 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에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동행 기록에 이걸 써놨습니다만은 우리는 세례요한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요, 엘리야를 본받아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 사람을 자꾸 본받으래요. 세례요한 본받지 마세요. 똑바로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요한 영 받은 사람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잘하세요. 그거 하는, 예수님이 헤롯 왕 보고 정치 잘하셨어요? 했어요?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뭘 했는가를 보라고, 예수님이요. 우리는 정의로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 정의의 기준이 뭐냐? 정의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성품이요, 아름다움의 용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19절부터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전부 다 예수님 12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정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중에 나를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해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신사다우신 분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게 뭐예요? 무례하다는 건 그 사람을 직접 지적해서 면박을 주는 것들이죠. 그게 무례한 겁니다. 예수님은 12명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래 하지만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지적해가 뭐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말을 잘 안 되네. 예수님 멋져요, 안 멋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줄 모르고 떠보는 거요? 세례요한이라는데 가룟유다인 줄 모르고요?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팔 줄 알아요? 근데 가룟유다 네가 그러지 이래 안 하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팔 긴데 손이 시커먼 놈이요. 한번 봐봐. 응? 근데 그 손이 가룟유다 손이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너희 중에 나가 하나 팔리라. 그러니까 전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론유다에 그러잖아요. 네가 말했도다. 이렇게 말. 다른 사람은 눈치를 못 채요. 다른 사람은 눈치를 못 채요. 예수님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여러분, 그래 담으세요. 누가 뭐라 하거든요. 여러분, 물에 행치 마시고요. 겸손히 말하시고요. 사람은 말을 이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영적인 수준이 있는가 하는 걸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막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말을 한 거를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 웃지 말았까? 시뮬레이션 좀 많이 하세요. 시뮬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해가 배우는 거예요. 미리 여자분들 중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래 예수님과 대화를 이래 해보세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서 예수님, 이게 말이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다 그러는데, 또 이 말하고 나면 저 사람 또 판단하지 마요. 저 사람은 말이 이상해. 그래가 저 사람은 수주요. 막 저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감당하라고요. 예수님이 제게 들려준 게 그래요. 저 사람, 예전에 어떤 분 얘기 해줬잖아요. 막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한테. 말을 막 아무 때나. 그래, 예수님 좀 웃자까 하니까 쏙과 같이 똑같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쏙과 같이 똑같은 거를 감추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럼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두고 크리스탈이라더라니까. 크리스탈이. 그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웃었다니까. 크리스탈이네.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저거 어쩌까이 하면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요, 여유롭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 음성을 들은 동행한 여러분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거든요. 또 이 말하면, 목사님 나는 안 들리는데요.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다이아 내가 빵꾸를 낼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되지 그러잖아요. 예. 내 양심의 소리에다가. 아까 보세요. 다윗이 옆에 부하가 사울을 죽이자 할 때 마음에 찔려 안 찔려요? 그 누구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죠? 맞죠? 그래도 안 들립니까? 들리시기를요. 이걸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남을 질책한다든지 욕을 한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기도하니까 당신 죄가 많다카대. 그거 누구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죠, 정확하게. 어떤 분은 들린다 안 들린다가, 많은 분들은 마귀의 음성 들으면서 점쟁이들은요 너무 환하게 봅니다. 환하게 봅니다. 근데 100% 마귀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했어? 질책하고 똑바로 해. 복채만이네.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 그런 것들 전부 그런 계열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주님 음성 들리세요? 아멘. 이것도 안 들린다 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를 예미기는 사람이 있어. 예미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내가 어쩌까요? 주님이 그러죠. 용서해라 그러지. 입 밖에다 내지 말라 그러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심령 중에 제일 좋은 심령이 누구냐면 중보기도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영 받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게 와요? 눈물이 와요. 그 불쌍한 영을 향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막 마음에 사랑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한 거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중부기도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술이요 고와요. 대체로요. 입술이 고와요. 입술에 자꾸 또 이걸 또 이상하게 풀지 말고요. 주님의 그 음성과 사랑과 온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를 팔리라.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한 얘기입니다. 12제자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기 때문에 제게 좋을 뿐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바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니라고 하는 그대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멋지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악한 길을 하고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찔리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떨까요? 하면 아니지 않냐. 근데 돌이키는 음성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양심에도 깨닫게 하고요. 심령으로도 깨닫게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온전하심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걸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자가 주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갑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나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가장 아픈 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그것을 가장 괴로워하셨어요. 20일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강제로. 수많은 사람이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따라도 완악해가지고요. 우리는 뭐 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괴로워하지 말고 막 그냥 하면 되잖아. 그쵸? 주님은 그래 안 해요.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인격으로 대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못난 아들은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주님은 때리스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요. 한 23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32절부터 봅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자, 이 순서가요. 순서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35절부터 이래 돼야 돼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되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보내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된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하십니까? 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기도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다 비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이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들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이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어디에 끌렸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의 성품에 끌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에 끌리세요? 응답? 천국? 굉장한 사건. 우리는 이 달린 행악자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구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리는 자예요. 사랑에 끌리는 자입니다. 완악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리기도 용서해달라는 그리고 돌이킨 거 아닙니까? 이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봤는데 합당하리와 저 사람은 내가 듣기로도 그렇지 않는데 이 십자가 마지막에서까지 저 사랑의 기도를 하는 이게 정말 이게 그거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한 그거를 꾸짖으면서 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돌이키는. 처음에 이 강도들도요 전부 다 욕을 다 했어요. 두 강도가요 이해하십니까? 다 욕했습니다. 욕했는데 이게 회심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끌리십니까? 응답? 천국? 축복?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는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다가 맞춰 나갈 때 그게 올바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라. 저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내가 늘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모세가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라고 말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주셔서 우리 완악한 심령을 주님이 바꾸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은 내 스스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요 인본주의의 그 성품이 됩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자비로워요? 주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친구와 대민함과 같이 대화했을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된 것과 똑같이 너는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는 내게 배우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도 똑같죠.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바꾼 것 같이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 어떤 분은 그래요. 요새 예수 동행이 유행이야. 예수 동행으로 전도합시다 또 이래? 아닙니다. 예수 동행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러니까 예수 동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예수 동행도 문의로 써먹어. 이해하세요? 예수 동행이가 능력받자 또 이래. 내랑 똑같다니까. 그거는 예수 동행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음성 들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들려준 거는 사랑의 음성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 동행으로 배운 게 주님의 사랑이요. 나를 배우고 나를 아는 데 있지 일하라고 나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 이 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전부 그런 겁니다. 동행한 사람들이 결국 추구한 게 뭐냐? 주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론을 합니다.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가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수준 맞게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 이 동행 기록에 지금 써놔놓고 있다는 거아니에요. 그게 배워야 되고 그게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재밌지? 네. 계속 재밌다고 찌릅니다. 그지? 수업도 자꾸 재밌다 해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예수 동행학교, 예수 사랑학교에 와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사랑회가 뭐하고, 앞으로 예수 동행이 유행이 될 거예요. 예수 동행. 그 예수 동행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동행해서 그의 성품을 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동행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시면요. 16절부터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예요. 기도 내용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내 영혼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능력이 뭐냐면 귀신 쫓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건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거두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즉 지식을 뛰어넘는, 이게 체험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과 교제케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음성 들을 때요, 어떤 음성 들어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라, 그거 아닙니다. 예. 내가 주님 만났더니, 우리 복음성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복음성은 다 해놨어요. 예.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맞죠? 예. 사랑의 주님, 성품의 주님, 아름다움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295장 한번 부르십시다. 건재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넌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그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건에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거신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너로 죄받은 성공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날로 더 깊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속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니까 통성으로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론도로시키리비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리반데레레 카리알렘볼로리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로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로시키리비라 아발렌도로시키리비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 카리알람발라리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예수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부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인도함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조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건짐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